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 제목까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여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온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 시온산은 따지면 모리아산이라고도 합니다. 모리아산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세계민 각국에 가서 씨를 정말 모리알처럼 바다의 모리알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아마 89세인데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했는데 막상 89세가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천사들이 찾아와서 다음에 또 이렇게 찾아올 때는 너희들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9세 되신 분, 사라가 부인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웃음이 어떻게 보면 이거 진정 기뻐서 하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설마 하는 그런 웃음이었겠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주의 천사들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다음에는 있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 됐을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9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상해보세요. 100세가 되고 90세가 됐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그냥 뭐 기쁘게 뛰어놀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마음에 주님 앞에 찬양했을 겁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주셔서 정말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는데 그때 창세기 2장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89세 때는 그냥 잘못 오해한 웃음으로 헛웃음이 나왔다면 이건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죠. 기쁨의 웃음. 나를 웃게 해주셨다. 90세의 아들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그냥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잔치가 벌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좀 짓궂으시게 좀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내게 지정한 장소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100세 얻은 아들을 이제 막 커가는 아이를 막 정말로 기쁘게 해서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확실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너의 씨를 통해서 그냥 자손만대까지 계속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보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겠죠,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자기의 자식을 갖다가 백성에 낳은 아들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순종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나와서 종에게 또 나귀를 하고 또 장작을 갖다가 번제로 드릴 장작을 자기가 편 후에 자신의 아들 이삭하고 모리아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3일 동안 이 모리아산까지 가게 된다. 그 당시 거주하는 데가 부엘세바였거든. 남쪽 부엘세바인데 거기서부터 3일 동안 걸어서 당도한 데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도 굉장히 신실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아직은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 이삭도 어느 정도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삭에게 너무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간다고 했으면 뭔가 그 번제물이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번제물이 없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아버지도 아브라함만 알고 있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갖다가 자신이 바치라고 했지만 자신은 그 믿음대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서 결박을 당하고 번제단에 올라갔을 때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라도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는 얘기가 없다고. 창세기 22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아들을 묶어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먼저 숨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 당시의 마음을 좀 아팠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순종하는데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실행하려고 하니까 주의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부터 이끌어 오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죠. 이미.
그의 마음을 아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에게 정말로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또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해 갈 때에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약속의 말씀으로.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약속의 어떤 말씀의 예표로 보면 앞으로 나타나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예수님을 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번제로 받으시겠다.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감이,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나에게 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위험의 순간이 두고 왔을 때 그냥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의 순간이 와도 주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실 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의 말씀이 우리하고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기 이삭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테스트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테스트에 넘어가지 않았고, 또 그의 아들 이삭조차도 그 테스트에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뿔이 수풀에 딱 걸려서 입게 딱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에 가보면 이렇게 야생으로 키우는 뭐 염소라든가 뭐 양이라든가 이것이 나무에 타고 올라가요. 실제로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인데 그냥 나무를 타고 나무 위에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나무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을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딱 매이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5편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예루살렘 성, 그 모리아산이 있는 시온산이 그 주위를 보면 감람산이 있고 또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이 모든 주변에 둘러싸인 산들이 뭐 우리 한국처럼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꽉 막아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덕처럼 이렇게 주변을 다 둘러서 있어요. 산들이. 하나님께서 예표가 뭐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이렇게 울타리처럼 너희들을 완전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통해서 시온산이 두른 것 같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죠. 영원까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실 것을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정말로 험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배입사님께서도 기도도 해주셨지만 백신 하나 개발하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 속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공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의 규가라고 합니다. 악인의 규. 규라는 것은 뭐냐면 홀입니다. 왕권을 얘기해요. 왕권. 지금 제가 보이는 앞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막대기처럼 보이는 것이 홀입니다. 그 규라고 하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이것을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명령을 다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왕권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악한 사람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악인의 규유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내가 서로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이든이 이제는 자기가 당선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당선된 사람한테는 다 각 나라가 줄을 대기 위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누가 바이든하고 더 가깝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냐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4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고 있어야 될까요? 세상의 왕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에는 그 왕권을 지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예를 보는 것처럼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부터 온전한 삶을 누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비극이잖아요. 비극. 그러니까 왕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졌을 때 조금이라도 선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자신들이 겸비하고 겸손하게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마음이 들떠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냥 붕붕 떠서 다니다 보면 퇴임할 때쯤 되면 자신들의 가오가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왕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적인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곳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가?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조금만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하면 부도 누릴 수 있고 명예도 누릴 수 있고 권력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악한 왕들은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지 않은 왕권에 우리의 생각이 가 있지 말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잘못 그런 것에 훅 해서 그런 것에 내가 발을 디뎌서 나도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영화를 누려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다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길 수가 있다고 해요. 잘못된 일을, 그런 일들은 뭐냐면 제약 가운데 같이 거한다고 해요. 제약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약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영원한 나라까지 보호해 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조금 내가 그런 왕권을 가진 또 그런 고난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좀 불편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나 자신도 똑같이 그들과 닮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선한 자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그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는 오늘 시온산과 같이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마음에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어렵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내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3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험난한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어느 곳을 향해서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갈 때도 무조건 자신들의 힘으로 뺏어올 수 있지만 뺏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가서 그들에게 평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악한 자들이나 부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은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손을 대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곳에 가시더라도 항상 먼저 평강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베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가 찬양할 때라든가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나에게만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거룩한 의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고 했잖아요. 의인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먼저 다른 분들에게 평강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 평강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 먼저 평강을 이야기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0편 5절에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이랬습니다.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은 악하게 행동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겠다. 이건 뭐예요? 죄를 더하게 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한 줄 모릅니다. 악한 줄 알면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신들은 그 당연한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권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외국에서는 그냥 사람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냥 죽이는 일을 그냥 서슴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악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하도록.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절대 그와 같은 일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면 악인과 선인을 분명히 갈라내실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좀 악하긴 악하지만 악한 시대를 따라서 내 마음도 같이 휩쓸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이 온 줄 믿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를 통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125편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 시온산과 같다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바위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둘러싸시는 지금껏 또 언제까지나 악인의 주먹질에 의인이 제목을 빼앗기거나 폭력으로 내몰리는 일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 주님의 선한 백성, 마음이 올거든 이들을 선대해 주소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잡아들이시리라. 구제불능인 자들과 한 곳에 몰아 넣으시리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람들, 우리의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성도님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보시고 항상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세상에 돌아가는 시류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시길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나라가 정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비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결코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신뢰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셨고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